사람이 한평생 태어나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시대에 태어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느 시대. 여러분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도 전쟁 시대에 태어나서 꽃도 피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태어나서 살았던 분들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지 않아도 될 나이에, 청춘 나이에 죽잖아요. 엄청나죠.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엄청 죽잖아요. 1억 이상이 죽나 그렇죠? 1억 이상. 뭐 한 나라가 막 몇천만씩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전쟁 며칠 사이에 100만 명, 200만 명이 그냥 어느 진지를 사수하다가 죽어요. 100만 명, 200만 명씩 나왔으면요. 우리 강원도 도민들이 한 전투에서 다 죽어버리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 장진호 전투에서도 그렇게 됐죠.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포위를 당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태어나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시절에 태어났으면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불행한 역사, 우리나라도 6.25 전쟁과 38선 갈라짐으로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잖아요. 1천만 명.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태어나느냐, 태평성대에 태어나느냐, 이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떤 나라에 태어나냐가 중요하죠. 대한민국이라도 남한서 태어나느냐 북한서 태어나느냐. 여러분 우리 남한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북한서 넘어오신 분들 계시죠. 6.25 때. 그 조상이 넘어오지 않았으면 북한에서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조상의 역사는 나의 역사예요. 조상이 어디서 사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일해도 뭐 살 수 있는 희망들이 없어요. 하루 품삯이 $1입니다. $1. 우리나라 돈을 다 계산하면 얼마죠? 1,300원. 하루 1,300원 벌어요. 그걸 가지고 하루 식구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만약 그 다음날 일이 없으면 그 다음날 굶는 거예요. 그들은 굶기를 밥 먹듯이 하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1가 뭐야? 얼마의 하루 품삯이? 35만 원이래. 35만 원, 30만 원, 35만 원. 무슨 건축하거나 이런 데는 기술자다. 망치만 들고 다니면 35만 원이래. 여러분 35만 원이면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요 재벌입니다. 재벌. 엄청난 거죠. 엄청.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오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오는 게 로망이에요. 외국 사람들 다 우리나라 오는 게 로망이에요. 우리나라 와서 결혼하고 또 지금 베트남 여자들이 꽤나 괜찮은 줄 알았더니 한국에 와서 되게 한국에 오면은 이 젊은 남자들이 베트남 외국 여자랑 잘 결혼 안 하잖아요. 특별한 인연이 없는 한. 근데 중매에서 소개해서 결혼할 때는 보통 20살, 30살 차이가 나죠. 20살 막 아버지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성적인 관념이 약한 나라들은요. 한국에 와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도 결혼해서 3년인가 5년이면 우리 한국에 영주권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3년인가 5년 살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그리고 누구랑 결혼해요? 베트남에 있는 자기 애인하고 끌어들이는 거죠. 자기가 이제 한국 사람 됐으니까 또 그 남자를 끌어들여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여자의 가족도 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남자의 가족도 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으로다가 이주하는 겁니다. 이주하는 거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한국은 아기를 낳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다민족 국가가 됩니다. 앞으로 100년 이내에 한국 사람들은 희귀종이 되고요. 거의 다 이주민들이 다 자손들이 됩니다. 지금 시골 학교도요.
다문화 가정들의 자녀들이 없으면 학교가 운영이 안 된대요. 다문화 가정들의 자녀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판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나라, 정말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린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남한서 살면서도 또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죠? 참 걔가 요즘에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남한 살면서 북한 같은 체제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또 김정은을 존경한다고 서약서를 맹세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날에 제정신 아닌 사람 그 찾기가 쉽지 않아요. 홍천중앙교 오면 많은데 다른 데 가면 많지 않아요. 제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시한 대로다가 그냥 계속 지금도 하잖아요. 뭐 싸우라, 뭐 퇴진시켜라, 누구 뭐 어떻게 점령하라 막 그러면 그런 지시들이 다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 지시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남한에서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복을 받아도 복을 받은 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느 도시에서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고라신이라는 동네 또한 벳세다라는 마을을 가서 전도했는데 능력을 행했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만약에 내가 어떤 나라 드로와 시돈 이방 나라야. 드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차라리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어야 할 사람들을 안 믿고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다 차버린 거야. 문전박대한 거야. 문전박대. 그래서 어느 도시에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이 되면 고라신과 벳세다는 드로와 시돈만 못하다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드로와 시돈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23절과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이 왜 망했죠? 소돔이 망한 이유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겁니다. 동성애. 롯의 집에 천사가 들어왔죠. 천사가 들어왔어요. 천사가 들어왔는데 천사가 남자 천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남자로 가장한 천사가 들어왔더니 그 소돔의 사람들이 그 지금 너희 집에 온 롯의 집에 온 손님들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상관하리라고 썼지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를 성폭행하리랍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해석을 그렇게 해서죠. 상관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를 성적 놀이개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동성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망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망할 나라로 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망할 나라로 가려고. 지금 동성애를 지금 지지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지금 이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걸 막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마저 지금 최후의 보루인데 무너지면 아시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애를 지지해요, 반대해요? 동성애 지지하는 대통령이잖아요. 인권대사 지지한단 말이에요. 퀴어 축제 때 각 나라 장관들 부인들이 와서 연설했잖아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걸 퀴어 축제에서 엄청 홍보하잖아요. 동성애 지지하는 자들이 엄청 홍보해요. 이렇게 각국이 다 지지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바보같이 왜 이렇게 그거를 세국 정책처럼 이렇게 막냐 이거지. 지금 세계가 지금 인권을 존중하고 동성애를 존중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존중하지 않는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냐, 이 궤변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신앙생활한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기업으로 말하자면 대기업이 있고요, 중소기업이 있고 구멍가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구멍가게 같은 나라였다고. 근데 구멍가게 같은 나라 보러, 그 구멍가게 보러 당신 삼성같이 되시오 그러면 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삼성같이 기업 한번 당신들 죽기 전에 한번 삼성같이 되라 그러면 되겠어요? 아유, 삼성이 뭐요? 그저 어디 하나 건물 하나 임대료도 받아서 먹고 살면 됐지. 내가 어떻게 삼성같이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구멍가게 보러 당신 삼성같이 되라면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구멍가게 같은 나라였다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근데 삼성 같은 나라 됐잖아요. 오죽하면 외국 사람들이 코리아하고 삼성하고 어디가 더 익숙하냐면 삼성을 더 안 돼. 왜? 삼성은 백화점마다 다 앞에다 전자제품을 다 갖다 놨거든. 백화점은요, 잘 나가는 물건을 앞에 놓고 안 나가는 물건 뒤에 놓는 거 아시죠? 진열할 때. 옛날에는 일제 소니가 앞에 놨어요. 일제 소니.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일제 소니가 앞에 놓고 삼성이나 금성, 럭키는 맨 뒤에다 처박아 뒀단 말이에요. 지금 외국에 가서 백화점 가보세요. 삼성 거, LG 것이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뭐 삼성 같은 기업이 되겠다? 사실 저도 그런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도 없으시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 주제 파악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우리나라 주제 파악이 뭐예요? 자원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 나오는 게 있나요? 뭐 기름이 나와요? 무슨 철이 많이 생산돼요? 다 철 중국에서 다 수입해 오잖아요. 기름 다 수입해 온다고. 우리나라는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아무것도 없어. 농사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농사도 외국엔 쌉니다. 쌀 한 가마 2만 원밖에 안 가. 지금 우리나라 쌀값 엄청 비싼 거예요. 뭐 16만 원, 17만 원. 그러니까 외국 쌀 들어오면요, 우리나라 농사 이게 게임이 안 돼.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제 혹시 배경은 그 장로님의 그 강의 그분 시리즈가 많아요. 뭐 1번, 2번, 3번. 그거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그래서 대한사람 저기 뭐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인데 그 하늘님으로 바꾼 거야.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하늘님으로. 우리가 하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시대에 사느냐가 우리 인생에 엄청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는 거. 우리 홍천 사는 거 어땠어요? 홍천이 우리나라에선 제일 살기 좋은 땅이라고 뭐 어디서 통계가 나왔대요. 어제 김한희 기사님하고 같이 식사했는데 홍천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살기 좋은 땅이래요. 홍천이. 그냥 그런 줄 알으시고 홍천 떠나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도시 뭐 춘천으로 간다. 저는 그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교육도시 우리 애를
교육을 잘 시키게 춘천 간다 그랬는데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닌 나오면은 그냥 홍천에서 키워도 돼요. 춘천 간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애 서울대 들어가면요 못 따라하는 거 아시죠? 낙제하는 거 아시죠? 못 따라갑니다. 공부 그것도 1등 하는 애가 얘가 더 공부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 근데 보통 되는 애들을 교육도시인 춘천을 간다? 춘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춘천은 교육하기 합당하지 않아서 서울로 간대. 서울로 간대. 춘천 사람들의 로망은 서울이야. 서울 강남으로 이사하는 거야. 애를 공부를 제대로 시키고자. 근데 우리는 춘천이야. 남 떠나려고 하는 도시에 가는 게 로망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알아야 된다니까. 홍천이 좋아요. 홍천이. 홍천은 태풍도 안 불어. 왔다가도 소멸되고. 소행강 때문에 만약에 무너져도요 그 시뮬레이션 했는데 홍천까지 물이 안 들어온대. 그냥 지나가 버려서 서울 강남 담 저기 한데 다 그냥 물잠긴데. 그러니까 홍천은 안전한 지대다. 특히 홍천 중에서도 가만히 봤더니 연봉이 가장 안전한 지대야. 연봉이 이 언덕 위와 같은 데야. 그러니까 연봉에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 또 산 밑에 산다가 또 산사태 나가지고 또 그냥 시신도 못 찾게 만들지 말고 그냥 연봉은 산사태 날 수 있는 저기도 없어. 그냥 좋은 거야. 그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을까요?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우리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좋은 교회 되려고 노력하자고요.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 한국에 많아. 그런데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 속에 들어가도록 그러려면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각자가 저는 저대로 노력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천장교회 축복을 쏟아부기에 하나도 안 아까운 교회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여러 가지 또 결석하는 분들 안부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어디 가더라도 예배 드리고 가자 이렇게 늘 권면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홍천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홍천주왕께서 신앙생활한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한 몸과 정신과 신앙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